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263장입니다. 세상 험하고 너비로 약하나 금지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쓰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사함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변함없는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서 열심히 믿으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잠깐이었어요. 그저 예배 드릴 때만 그런 거죠. 다시 바알 신에게로 달려가고 강대국들에게 가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죠.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보시면 이렇게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만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또 아담의 자손들과 소위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7절 말씀에도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그렇게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 언약에는 어기면 죽는다는 조항이 있죠. 그리고 반대로 이 말의 뜻은 지키면 산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았죠. 그래서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고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 결과 저주를 받게 됩니다. 죽게 되었고 또 먹고 살기가 참 어려워졌죠. 오늘 말씀에서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이 정말 아담이 죄를 지은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
아담처럼 나를 반역했다. 내가 너희를 참 사랑하고 믿었는데 배반했다. 나를 신실하게 대하지 않았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불순종으로 갚은 것입니다. 우리도 아담의 자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쉽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깰 때가 참 많죠. 그러면서 아주 정당화를 해요. 실수하는 건 사람이고 용서하시는 건 하나님이다.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쉽게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정의로우시고 또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의 심판을 하세요. 죄를 깨끗하게 없애는 치료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아담은 그 언약에 불순종하고 지키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순종하고 언약을 다 지키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을 때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 저주에서 벗어나죠.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 결과로 나라가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8절이에요. 시작.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지금 호세아는 아마도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끔찍한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부가히야라는 그 왕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5장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의 군대 장관인 베가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길르앗 사람 50명을 데리고 왕을 살해하고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처럼 피 발자국을 남겼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왕을 죽이는 큰 악을 행했어요. 호세아는 이 사건이 어쩌다가 생긴 사건이라고 보지 않고 그 나라 전체가 과연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니까 왕을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권위가 다 없어진 거죠.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첫째 아들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가인의 자손들은 악한 도시를 만들어요. 사람을 죽이고 폭행하는 일을 아주 쉽게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자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자랑을 합니다. 한 젊은이가 나를 쳐서 상처를 입혔는데 내가 그를 죽였다. 그러면서 아내들에게 자랑을 할 정도가 되었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제 우상 숭배를 해서 왕을 죽이고 또 제사장들까지 살인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9절 말씀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9절이에요.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세겜이라는 곳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곳이죠. 성경을 자주 읽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거기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사장들의 조상이 되는 레위와 그의 형제 시므온이 여동생 디나가 폭행당한 일 때문에 세겜에 사는 남자들을 다 죽이죠. 아주 끔찍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들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여행자들에게 돈을 빼앗는 강도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TV 드라마라 또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목사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집니까? 주로 사기꾼 모습으로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 때 왕도 죽게 되고 제사장들도 살인자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가증한 일, 참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가증한 일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브라임이 음행을 했다. 다른 신들과 음행을 했다는 말이죠. 우상 숭배를 했다는 말이에요. 또 이스라엘은 자신을 더럽혔다. 생활이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왕을 죽이고 또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제사장들이 강도가 되는 그런 올바르지 못한 그런 이스라엘이 되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면 이와 같이 그 땅이 다 부패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잘못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생활도 잘못됩니다. 비뚤어지고 또 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와 같은 가증한 일을 보았다라고 하세요.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죽이고 속이고 빼앗는 모습을 보고 계세요. 사람들은 숨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숨기는 게 아닙니다. 그 심판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죠. 이와 같이 오늘 아침 우리의 죄 숨길 것 없잖아요. 다 드러내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북이스라엘은 심판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곧 망합니다. 그러나 남유다에게는 아직도 은혜의 시간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만일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신실하게 주님께 돌아온다면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경고하실 때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그 안에 은혜가 있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심판을 기억나게 하고 깨우쳐 주는 일을 합니다. 누가 벌을 받는 모습을 보면 돌아서야겠다. 그렇게 되죠. 저렇게 살면 망하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심판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담배 케이스에는 법적으로 경고가 적혀져 있어요. 그것도 의사가 하는 경고입니다. 담배는 폐암과 심장병과 여러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나 그 맛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즐기죠. 그러다가 불행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 것은 더 비참한 일이에요. 영원한 비참함이에요. 지금 호세아가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다 경고 아닙니까? 그 경고를 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듣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서 11절 마지막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추수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추수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추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곡과 같은 구원받은 자들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하늘 곳간에 드리는 추수가 있어요. 다른 추수도 있습니다. 잡초 같은 죄인들을 다 모아서 불에 태워버리는 추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다의 경우에는 어떤 추수가 될지는 아직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추수가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추수가 너희에게 정해져 있다. 어떤 추수일까요? 구원의 추수입니까? 하늘 곳간으로 가는 추수입니까? 아니면 심판의 불 추수입니까?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깨우치는 아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변함이 없어야 되죠. 신실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죄에서 돌아서게 하옵소서. 우상 숭배, 내 자신을 향한 그 사랑이죠. 거기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부흥.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잘 믿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실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신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한 욕심, 나만을 향한 이기심,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를 버리고 아버지 그런 부패한 생활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 주셔서 천국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부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상 숭배,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을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에서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신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또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